3장 1절에서 5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요, 점진적이긴 좀 합니다만 결국은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약해져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튼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점점 강해져 가요. 잘 된다고 말입니다.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역대하 27장 6절. 하나님 편에 선 분들은 항상 그 마음에 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 나는 개인적으로 유대 왕들 중에서 뭐 다른 왕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담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걷다가 점점 강해졌다는 거거든. 정도를 걷다가 점점 강해지는 것. 이게 이제 내 라이프 스타일로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도가 뭐냐? 바른 길이 뭐냐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또는 그분이 주신 감동 때문에 뭐 전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점점 더 강해져 가고 그 사단의 조종을 받는 상대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최종 승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주 확신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이제 계속하게 되니까 전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두 집이요 전쟁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집을 위해서 싸운 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싸운 것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의 집으로 대표되는 이스보셋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 사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느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사욕 때문에 싸우니까 이 이스보셋에게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일어났나요? 생각지도 않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권세를 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내부에서 막 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껏 싸움은 내가 했는데 수고도 내가 했는데 열매는 엉뚱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이스보셋이 싸움은 막 열심히 했는데 다윗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하기는 자기 편한테 당해요. 아브넬한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는다면 살다가 주님 영광이 아닌 오직 내 이익권 때문에 누군가와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전쟁을 하는 동안에
내 주변에 또는 아니면 내 안으로부터 새로운 문제거리가 자꾸 등장합니다. 오늘 내부에서 아브넬이 그 적으로 등장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웬만한 일이면 그냥 손해보고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게. 우선 보기엔 손해 같은데 실제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우선 마음이 편하고 그 마음이 편하니까 일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게 하나님께 갚아줄 것을 믿어서 조금 손해보는 게 결국은 손해도 아니고 또 실제로는 내 안에 어떤 그 문제거리를 골치 아픈 강적을 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손해보려고 안 보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엉뚱한 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좀 적용을 하면요. 뭐 손해 안 보려고 막 싸우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몸에 또 병이 나타나요. 생각지 않은 적이 또 나타난 거죠.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싸우는 사이에 몸 밖에만 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도 생각지 않은 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큰 병이 걸렸다는 사람들은 그런 걸 물어봐요, 의사가. 최근에 그 외적으로 큰 환경적인 싸움을 한 적이 없는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건강진단 받을 때 그 검진표 나오지 않던가요? 최근 2, 3년 내에 큰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아, 건강검진을 안 받아오셨구나. 그 질문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외적인 환경으로 크게 싸우면 그런 그게 내 몸에서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유리하죠, 그죠? 안 싸우는 게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뭔가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생기면 조금 손해보는 쪽이 결국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상 그냥 조금 주님 바라보고 손해보는 쪽을 결정하면 하나님 사전에는 손해라는 게 없거든요. 결국 모든 것은 다 전화위복으로 해주시고 합력선으로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다 영향력이거든요.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그 네가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모든 인생사가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을.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살아가면서 내 몫은 주님께서 챙기신다는 거. 이 말 뜻을 깊이 이제 가면 갈수록 알아가지고요. 또 이게 적용하라고 또 애를 씁니다. 또 그것을 누누이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결정했던 일들은 절대 손해가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답은 나왔지만 환경이 또 이렇게 눈앞에 닥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에서 8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기 아브넬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 그러긴 합니다만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나 중심이야. 전부 내가 주어고 내가 행동지침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없고요. 그 마음속에 전부 나만 있어요. 그런데 그 나가란 그 내가란 그 사상이 자꾸 그 사람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감동,
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또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이런 경우에 무엇을 적용하라고 했는가, 그런 걸 적용하면 이제 승리의 길을 접어든 거고, 그거를 놓쳐버리면 전부 생각나는 게 내 생각만 나거든요. 근데 그 내 생각이라는 게 나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전 파탄을 몰고 갑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8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는 베냐민 사람들을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전부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고 전부 내가 기분 나빴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 편에 서는 사람이 없다, 내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다 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누가 미칠 게 아닌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생각해 살아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서 도와주시는데 전부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 편에 서는 사람이 없다는 둥, 아들까지 날 떠났다는 둥, 그 아들이 자기를 떠날 땐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나를 매복했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사람도 없는데 사실 고발을 안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사무엘하 3장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최고의 위 정점에 하나님을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을 놓고 나 아닌 남을 놓는 거죠. 그렇게 놓고 이제 바꾸면 굉장히 세상이 편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굉장히 그 아주 늘 감사가 넘치고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나를 하기 시작하면 매사가 불편해요. 매사가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게 있는가? 그런 건 아니네. 그럼 내가 기분 나빠도 넘어가면 돼 그냥.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진리가 막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내 기분 나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인생에 불쌍히 여기시고 너 기분 나빠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아브라함을 돕듯이 도와주시거든요. 사무엘하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모든 게 주어가 뭡니까? 다 나야 나. 안 되는 사람은 다 그래. 좀 내가 주어야. 거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 내 손이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뭐 자기가 그 나라 하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왕도 아니면서. 유다를 지은 모든 땅은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가. 이건 아멘 할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얘기니까. 당신이 통일을 이루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없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얘기 자꾸 할까요?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 이거 뭐예요? 나중에 내 공을 좀 알아달라 그 말이지. 뭐든지 나야. 혜택도 내가 봐야 되고 모든 공에 대한 그런 모든 그 열매도 나한테 와야 되고. 이런 게 안 오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또 대번도 돌아서겠죠, 그죠? 그래서 나나 하는 사람은 돌아서기도 잘해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웬만하면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나 하는 사람은 돌아서기도 잘 돌아서. 위험하게 짝이 없어요.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는 대가는 나한테 이인자를 날 해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 하는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그 속에 사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심. 나 하나의 정체가 사심이에요. 그게. 나 하나 하는 정체가 밑뿌리를 들어가면 전부 사심입니다. 그리고 사심으로 뭘 하는 사람들은 보면 막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책임을 안 져요. 다 발 뺍니다. 또. 나중에 전에도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그 사람이 무슨 중심으로 그 일을 했든가가 다 드러나더라고. 협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발 빼기 바빠 그냥. 사심으로 뭘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발을 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결과가 다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사심으로 뭘 하는가 여부를 잘 밝혀야 되겠죠. 그래 나중에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을 뭘 쓸 때도 마찬가지라. 그 사람이 사심으로 뭘 하는 사람인가 여부를 몇 년을 두고 단연간이라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낭패당합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하여튼 중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사심이었던 사람은 무슨 일이 닥치니까 그냥 다 발을 빼더라고. 자, 사무엘하 3장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은 건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한테 먼저 이렇게 유혹을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매사에 나나 하는 사람은요, 정작 책임질 일이 생기면 조금 불리기 생길 것 같으면 자기는 쑥 빠집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그런 일이 다 일어난다면 그럼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어떤가 그러면? 그 여자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 승리했잖아요. 그 유혹했다고 그게 이유가 된다면 그러면 다윗도 요셉도 똑같이 넘어갔어야지. 상대가 유혹을 했든 말았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는 겁니다. 책임도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나나 하는 사람은 책임도 못 져. 근데 매사에 주님 하는 사람은 정작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 탓이라서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도력도 참 하나님 앞에서 잘 돼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중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읽어보세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자, 이 사람 벌써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좋은 형편이 있거든 지금. 근데 이 사람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멀리인 게 아니야. 이 사람한테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돼 있나, 성전은 제대로 보존됐는가,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오자마자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제대로 있는 거야? 성전은 그들이 있어?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이 나왔나 읽어보세요.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 소화가 뭐예요? 불탔다 그 말이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오는 경우에도요, 여러분 관심은 다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누구 나오셨어? 오장님이 오늘 나오셨어? 다 물어보려야 됩니다. 그냥 오늘 나도 못 나가는데 뭘 내가 신경을 못 쓰나 그러지 말고요.
또 그렇게 관심 갖는 사람 웬만하면 다 나와요 또. 이게 관심이라는 거야. 주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더라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해볼 도리가 없어. 근데 뭐 좀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나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참 정말 멋있는 기도입니다 이거. 이 기도 속에 들은 이 마음 이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해서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나에서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도 내가 뭐 지금 더 하나님 앞에 좀 헌신이 안 된 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뭐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어떤가 이걸 보는 거거든 지금. 그 실제로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뭐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 있는가?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다 자기한테 지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자기가 갖는 거죠. 아비 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나아나하는 사람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안 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매사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인생,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께서 주께서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께서 그리고 한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게 사용합니다. 멋있는 삶도 살게 해주시. 자, 사무엘하 3장 8절에서 9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도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참 잘못된 거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내가가 참 문제예요. 이게 들어가면 누구나 망가지더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넬은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나라가 통일되고 이루어진 건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죽어도 일이 계속됐다는 걸 볼 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살아있을 뭐 죽어도 그 일이 된 걸로 봐서. 그래서 매사에 나나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져도 자기는 혜택을 못 봐요. 그걸요. 손해 못 봅니다. 나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이루어져도 나는 그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사에 나나 하는 사람들에서 받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다윗을 왕을 세워가지고 통일이 됐는데, 예, 오늘 보니까 그 1등 공신인 것처럼 보이던 아브넬은 이미 죽어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구원도 받고 그래 좋은 일도 일어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예. 이 요압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넬하고 같은 과라고 그랬죠. 사무엘하 3장 30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에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사랑하는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 여기 뭐가 그 죽인 동기가 나와요, 그죠? 예, 나라를 위해서 혼자 일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속셈은요, 자기 동생 원수가 아픈 거예요. 사심입니다. 참 그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 사심을 다 드러낸다는 게 나중에 다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무슨 마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했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거기 왔는가 다 드러내요.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세요. 그게 우리 긴장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슨 중심으로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심을 전부 다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아브넬하고 협상할 때 자기를 제외시킨 거예요. 요압을. 불쾌하죠. 내가 이래봐도 2인자인데 나를 제껴놓고 회담을 했단 말이야. 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학생회장으로 이렇게 내가 당선이 됐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최하묵의 그 목사한테 그 사람 음악에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 부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열을 내면서 그 임원 선출하는데 자격을 의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자격을 의논하나 자기 맡은 거. 그래가지고 막 성질 내는데 아유 정말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릴지 모르겠더라고.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하고 의논 안 했대. 왜 자격을 의논할 게 뭐 있나. 그리고 자기는 기다렸대. 자기가 의논하러 올 줄 알고. 근데 안 오더래나 내가. 나나 하는 사람은 어디나 부딪혀 그렇게. 그리고 뭐 끝내 그 목사로 성공도 못 하더라고요. 아브넬이 등장하니까 같은 무사인 거야 이게 지금.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이제 위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였다고 말할까 이 사람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국적인 결단으로. 요즘도 그 정치하는 사람 보면 전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 국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위하는 국민은 어디 있는 건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전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요압이 자기가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2인자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 아브넬이 똑같은 그 장군 출신이니까 그 사람한테 2인자 자리가 넘어갈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렇게 말 안 할 뿐이라. 뭘 보고를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요. 사무엘하 19장 13절 14절을 읽으세요. 이 사람 무슨 마음 가지고 있니? 성경 속에 다 답이 나와. 사무엘하 19장 13절 14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장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걸 이제 실권 가진 자리인데 그걸 노리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듣기에? 요압이 듣기에. 그러면 그 요압이 듣기에 그 아마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배를 찔러가지고 그냥 그 안에 그 내용물이 막 흘러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찔렀습니다. 동생을 죽인 일도 없는데 아마사가 무참하게 죽이는 거죠. 정적으로 보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주된 이유가 자기 신분 뺏길까봐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 그 어떤 그 담당하는 사람이 밥그릇 싸움하지 말라고 임재 때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쵸. 모르면 쥐어져도 모른다. 그 사람 나도 간증. 주님께서 임재 중에 감동 주시기를 밥그릇 싸움하면은 무슨 개 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밥그릇 싸움을 하더라고. 변함은 사울, 안 변해 다윗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여전히 자기도 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윤사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혀를 찼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일했던 요압도 끝내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심을 가지고 뭘 하게 되면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써놓은 이유는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겉으로 뭐라고 하든 간에 성경은 그 중심이 뭐였는가를 반드시 밝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끝내 받으려면 임기응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이 변해야 돼. 다시 중심이 변해야 돼. 임기응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임기응변으로 뭘 넘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그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신당할 일밖에 없어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5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탐심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절대 얘기하지 않죠. 다른 명분을 세우겠죠. 탐심이 있고 없고를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증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증명한다 그러죠.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탐심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사무엘하 3장 30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거듭 그가 말한 건 뭐든 간에 그 중심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굳이 내 입으로 뭘 변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 사람이 무슨 중심으로 했는가 다 밝혀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일을 만들어서 다 밝혀내셔요. 그 내 마음의 중심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였는가가 다 밝혀지게끔 일을 만드시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알아주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뭐 복을 주시거나 또 뭐 들어 쓰시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 능력 중심이 아닙니다. 생각, 중심이에요. 중심만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꼭 써요. 사무엘상 16장 7절. 그래서 여기 우리 협회에서도 중심을 잘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 당신이 원하는 일에 쓰십니다. 복을 많이 줘서 뭐 물질을 많이 심는 일에 쓰시든 아니면 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사역을 잘 해가지고 어떤 영혼을 많이 건지는 일에 쓰시든 하여튼 그 쓰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게 하니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그래서 언제 누가 뭐라 하고 해도 내 중심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빛을 보게 만듭니다. 또 잘못된 거 드러나게도 하시고. 중심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윗을 들어 쓰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다 그 아버지는 알아주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 다윗을.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그건 하면 되겠네. 근데 그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또 있다 아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감동을 받고 물어보잖아요. 아들 다요 이거?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재가 하나 있는데 걔나 그 꺼리도 잽이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 빨리 불러요. 그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 쓰임 받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내가 드러내려고 뭘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굳이 뭐 나를 선전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중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중심 가지고 드러나게 만들어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와서 나도 아들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불렀습니다.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그다음에 아버지가 무슨 나 아들 하나 있는데 걔는 바빠서 안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 드러내잖아요. 안 불렀는데도 다 데려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 중책을 맡도록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55%. 그래서 이제 살면서 그래요. 그 중심 하나 제대로 가지려고 이제 그 마음 관리인데 그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 자동적으로 주님이 이제 그 기회가 오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겨냥해서 마음의 중심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세요. 난 이렇게 쓰임 받겠다.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난 이렇게 심겠다라든가. 하여튼 중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 중심을 쓰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주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중심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병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자,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니까 다윗이 그걸 받아들는 조건으로는 뭘 요구합니까? 자기의 그 첫사랑이었던 첫정이었던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갈이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또 그새를 못 참아서 발디엘 그런 사람하고 또 살고 있었어요. 미갈을 이제 강제로 뺏어왔습니다. 아브넬이 힘으로 내놔도록 물건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6절.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자기 부인을 생리별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발디엘이. 그러니까 막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요. 바후림이 어딘지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브넬이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돌아왔어. 참 살다 이런 일도 다 있어요. 기껏 같이 살고 있는데 글쎄 강제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참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얘기니까 그렇지 얼마나 안 된 거예요. 이거요. 기껏 살고 있는데 글쎄 강제로 그냥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오니까 가라고 막 그러고 말이에요. 그간 부부간에 쌓은 정이 얼마인데 글쎄 생리별을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정은 이제 그렇죠. 이런 일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그러니까 살다가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요.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미갈의 여자가 남편이 있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니, 그 왕이 무슨 사위인데 그걸 그 공주가 결혼한 걸 몰라요? 원래 남편은 다윗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한 거예요. 알면서도 남의 아내와 결혼을 했던 게 비극의 씨앗입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10여 년간 남의 아내와 불법 동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결과가 비극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이제 모든 성경은 교훈이 나오는 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과 책망을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교훈이 있어요. 제일 먼저 교훈을 받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뭘 교훈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책망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 성경을 또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엄청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요. 우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진정한 안도가 있는 행복감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도 참 불안했을 거예요. 살면서. 야, 이거 언제 찾으러 올는지 모르겠네. 그 다윗이 살아있다고 그러던데 어디서 무슨 블레셋 어디 가서 지금 그 동네에 살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 10만 얻으면 또 찾으러 오던데 이거. 그래가지고 덜 불안한 거죠. 아마 그 미갈 데리러 오는 날 드디어 오늘 그날이구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뭐든지 내게 아닌 것은 아예 탐심 자체를 품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중에 편안합니다. 우리 이제 생수은혜는요, 처음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집회했잖아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더라도 절대 남의 것은 일체 손대지 않는다. 몇 번 광고했습니다. 그 전에. 하다못해 길가 나무에 달리는 그 유실수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 번 그 얘기했습니다. 전에 그 지방에서 집회할 때 절대 어디 가서 장소를 어디 빌려서 할 때 그 마당에 무슨 열매가 걸려 있어도 그런 손대면 안 된다. 전에 군산에서 집회할 때 아침에 운동 나가니까
아주 외딴 길인데 아주 외딴 길 거예요. 그 도로변에 감이 참 탐스럽게 열렸더라고. 지금 감이 막 쎄고 쎄어. 이제 목양실에 누가 감 또 갖다 놨더라고. 근데 그때는 없을 때가 되니까 그 감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진짜 뭐 돈 떨어지면 별게 다 먹고 싶다더니 그게 없으니까 그게 먹고 싶은 거야. 정말 먹고 싶더라고. 잘 익은 거 하나 따먹었으면 딱 좋겠더라고. 근데 이제 내 거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 임자가 있든지 하여튼 자우지가 뭐 시청에서 따가든지 하여튼 뭐. 내 건 아니거든. 손대지 않았어. 하나 먹고 싶었는데. 땅에 하나 떨어졌더라고, 그게. 떨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모래 반 섞이고, 이제 그랬더라고. 근데 그거 주워다가, 그거 벗겨내고, 이제, 거기 맛있더라고, 진짜. 그거 하나 따 먹어도 그거 상관은 별로 없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거기 절대 그 지역에 가서, 어디 가서 집회하든 간에, 남의 거 손대지 말라고. 그 말해놓고 내가 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된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전에 충주에서 목회할 때 살미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울타리에 대추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놨더라고. 근데 대추가 얼마나 잘 열렸는지 그때는 식욕도 좋아서 그렇게 잘 먹을 때거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봤어도 아마 따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거. 근데 하여튼 간에 내가 그냥 호주머니에 한 주머니 넣고 왔어, 그걸. 따가지고. 집에 와서 잔뜩 담아서 보니까 전부 좀 하나같이 벌레가 들었더라고 안에. 예. 씹기만 하면 벌레가 들어있는 거야.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거. 벌레가 들은 거 어떻게 먹어. 그래서 내가 이게 남의 것에 손을 대면 결국 못 먹는구나. 그래서 실제 사건을 통해 나 알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절대 남의 거 손 안 대는 걸 한 거야. 벌레만 보여. 예. 하여튼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부부 중에 누군가 이제 사별을 해서 재혼할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생겨도 오늘 발디엘처럼 상대의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하고 재혼하지 말아요. 예.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질 소지가 있어요. 사사기 14장 19절 20절.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뭐랍니까? 제사장은 과복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랬어요? 하게 되면 처녀가라고 그랬어요. 예. 상대 남자가 없는 사람하고 하라는 얘기거든. 그게. 사사기 14장 19절 20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예,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의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혼인을 했는데 한번 쳐 죽였네. 예, 사사기 볼 때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그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이제 줬어요. 그 여자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삼손의 부인을 데리고 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남이 부인을 데리고 살게 된 거야. 발디엘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게 또 나와요, 성경에. 사사기 15장 1절에서 6절. 얼마 후 그래서 그 발디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 미갈하고 부인하고 헤어졌죠. 같이 못 살게 됐죠. 여기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남의 부인 데리고 살았는데. 사사기 15장 1절에서 6절. 얼마 후 밀 굿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이게 수수께 깊은 것 때문에 이제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30명 죽이고 옷 주기로 했어요. 옷 30벌 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사람 30명 죽이고 옷 30벌 뺏어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제 삼손이 그러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 부인을 블레셋 단 친구인데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삼손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지금 나왔다 그 말이거든. 15장 읽으세요.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난 삼손이 그 다른 데 힘쓴 것보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붙잡았으며 그 여우를 어떻게 꼬리를 어떻게 붙들어 맸는지 난 그거 참. 야,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죠? 그 300마리 여우를 어떻게 붙잡았으며 그 붙잡은 여우 꼬리 크잖아요, 그거요. 그 여우 목도리다 그러잖아요. 꼬리 길이 붙들어 맨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꽂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탁 들어가면서 꼬리가 타니까 여우가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막 그냥 둘이 그냥 부둥켜 안은 채로 막 그냥 그 블레셋 사람의 그 어디에 무슨 저 밀밭이야 어디 밭이야? 예? 예? 곡식밭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불이 다 나버렸어요. 1년 농사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랬는데요. 그 이런 이유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 부인을 다른 그 친구한테 주는 바람에 그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하고 그 딸을 다른 데 줬던 장인하고 불태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 준영곤이라. 그게 원인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그게 결과예요. 삼손의 친구 됐던 사람이 역시 어떻게 됐어요? 그 부인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왜 생리별하는 날벼락을 당했느냐? 그 여인이 삼손의 아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취하는 거예요. 더군 친구라는 사람이 글쎄요. 무슨 친구가?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아내를 취해서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의 것 취했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 시작을 잘해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시작을 잘해야 돼. 처음 시작할 때 하자가 있으면 끝내 그 발목을 잡아요, 자꾸만. 결혼 생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슨 단체를 조직하든 뭘 하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시작을 잘해야 돼. 되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는 사람들 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처음이 시작이 잘못됐어. 오늘 그 발대리하는 사람도 왜 그 하고 많은 여자 중에 남편이 살아있는 그 미가라고 결혼을 하냐니까. 그 여자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잖아요. 거기 여자가 미걸밖에 없어요? 그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하필 왜 그 남편 있는 여자가 우리 고르냐고. 시작을 잘못한 거죠. 글쎄 뭐 성경에 답이 나와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내 입장에는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 남편 있는 사람을 고르냐고.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거 아니야? 문제 소지가 있는 거지. 그 교제래도 그래. 교제래도 그랬다. 상대가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요. 그 남친 여친 있는 사람 뺏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그건 나중에 문제가 많아요. 딱 봐가지고 상대가 아무도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정식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또 굳이 또 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만들 필요 뭐 있나. 아니 편지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하여튼 뭐 그 남 거 뺏어가고 그렇게 좀 하세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 되면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좌절돼서 힘이 나요. 시작만 잘해놓으면 확신이 있어요. 시작이 제대로 된 일은 나중에 어려움이 와도 확신이 있습니다. 시작이 정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 생손에도 중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내가 감 얘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누가 시작했느냐, 왜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게 분명한 거야. 내가 시작한 게 아니거든 이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감동 주셔서 그분이 시작한 일이거든. 그렇다면 그분이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이 왔고 또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나라도 건국 이념이 중요하고요. 가정도 시작할 때가 중요하고요. 회사도 설립 이념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제대로 된 거라면,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합력선 전화위복입니다. 시작만 제대로 되면 힘이 와요. 가정생활도 모든 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에 하자가 있으면 힘이 없어. 무슨 어려움만 오면 힘을 쓰지 못해. 그게 자꾸 캥겨가지고. 왕도 시작부터 무슨 정통성이 없는 왕들은 나중에 평생 내내 애를 먹잖아요. 그거 감추려고. 시작부터 정통성이 있어야 되거든. 다윗이 그래서 장인을 안 죽이는 거예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안 죽이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왕이 대본들 시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거 장인 죽이고 왕 된 녀석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걸 어떻게 평생 감당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와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식으로 자기를 임명해서, 자기를 들어 올려서 왕이 되면 나중에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무슨 그냥 누굴 제거 합리해가지고 해버리면 장인 죽이고 되는 그래가지고 항상 따라다니거든,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먼저 그냥 강사님 몰아내고 그분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몰아내고 그러가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성에 어려움력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란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데 이걸 평생 따라다닐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렇게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래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와요. 혼인 올리기 전에 먼저 무슨 침소를 더럽히거나 그것도 안 됩니다. 예. 시작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나중에요. 결혼 생활이 어려움이었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전에 김해에서 집회할 때 캐나다나 미국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성경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죠. 캐나다, 미국 가서 집회할 때는 본부인하고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안 된대. 그리고 집회하다 집회 중단된대. 그런 얘기 절대 거기서 그런 얘기 안 된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거. 생수는 시작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단체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좋은 결말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가 올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166장. 이거 허구많은 여자 중에서 그래 남의 남편 살아있는 여자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데. 삼손의 친구도 그렇고 발디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 생으로 또 뺏기니까 슬픈 영화의 주인공 됐잖아. 나 주의 믿음, 나 주의 믿음 갖고 걸어도,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노래 갖고 부르네,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하늘 몰아치고 덮어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하늘 몰아치고 덮어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실망치 갖고 않네,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나를 선한 목자 인도해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께서 나의 인도하시니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그래서 저기 앞으로 하나 여기 저 뭐 한빛 한영이 뭐 지훈이 다 있는데 꼭 교제하게 되면 물어봐야 돼. 혹시 지금 누구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 그러면 그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러고 딱 손 띄어요. 예. 괜히 뭐 그런 거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19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 뭐 어디서 내가 그걸 봤나? 뭐 이태리 그다음에 뭐 불란서가 그렇다 그러던가. 아니 사귀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 접근을 한대네.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 못됐구만 아주. 그 비매너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문화가 있는 데는 이 기독교가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미 사람들이 여러 번 아브넬에게 뭘 요청한 거예요? 다윗이 왕되게 해달라 구했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 안 해? 여러 번 구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또 하나 얻는다면 평소에 계속해서 구해두면 결국은 돼요. 그게. 그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당시 가능성이 없었지. 다윗은 적국인데 그래 그 사람 데려다 왕 삼자는 게 되겠어요. 그래. 그걸 계속해서 말하니까 언제가 그 일이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구해두면 뿌려두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걸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절에서 6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보리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한번 해치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지하수 개발 100% 성공했다고. 파기만 하면 100%물 나온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큰 노하우나 있는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해. 그 사람이 나는 나올 때까지 판다. 그게 비결이야. 나올 때까지 판다. 언젠간 나오더라. 다른 사람 중간에 다 포기할 때 자기는 나올 때까지 팠다는 거야. 이 기도도요. 완전히 맡겨져서 내 마음에 믿어지고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돼. 나중에 이게요. 딱 믿어져서 맡겨지면서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이 맡겨지고 기도했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21절.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오늘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구한 것은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대치도 않은 인물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도울 수 있다. 그 아브넬을 통해서 그 적장인데 지금 그죠? 적군의 장군 안에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 전혀 뜻밖이죠. 일단 구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면 전혀 생각지 않은,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누굴 통해 일하실지 몰라요. 전에 그 그거 한남동인가 근데 정확히 지역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그 옆에는 아무 건물도 없었어요.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가다가 이렇게 뭐 준고속도로 거기죠. 그걸 이렇게 접어들어오는 길인데 그걸 또 길을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거기서요. 운전하다가. 근데 양쪽에서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전혀 옆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는데 내가 중간에서 일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되는지 차가 안 보이는 거야. 좌우가 이쪽으로 접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긴 또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그 막 급 가속을 해가지고 그런 길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게 내가 길을 이렇게 이제 잃게 된 거예요. 우리 사무 옆에 앉았는데 그 내가 당황스럽지 막 옆에서 빠져나오는 차도 갑자기 내 차를 못 보고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또 급가속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서 오는 차가 보이질 않고 그런 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당황하는데 아무도 없는 길에 웬 남자가 하나 딱 나타나는 거야. 싫어합니다 이거. 예. 딱 나타나더니 내 시야에 안 보이는 차 저쪽에 오는 거 다 막아주더라고. 막아주고 나를 나가게 막 수신호를 해주더라고. 나 웬 천사가 그렇게 있는지. 수신호로 딱 막아주는 거야 저쪽에서.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어 그 남자가 나는 도대체.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닌데 거기가. 그래가지고 딱 막아주더니 막 나를 차를 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차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내려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뒷차가 막 오니까 난 차를 막 고소로 달리는 차도 오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 차라고 세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 인사도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냥. 예. 윤사모도 그때 참 신기하다고 저 사람이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다는. 그때 뭐하러 갔다 오는 길이냐면 그 김 무슨 목사라고 우리 음악 하는 목사 그 사모가 우리 윤사모 구두를 하나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옛날에 구두 공장 날 때 염천교회 지금도 그런지 그때 염천교회 구두방들이 참 많아요. 거기 가서 구두 하나 사자고 구경하러 갔다 오는 길이었어 그때. 그래서 그때 그 천사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요. 어이구 정말 그 전에 내가 기도했거든요. 주님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나 이거 지금 너무 당황되는 거네요. 이거 차 사고 나게 생겼더라고. 나갈 수도 없지. 저기 보이지는 않지. 뒤에서 누가 또 막 오다가 또 내 차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근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글쎄 그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차를 막아주고 내 차 안전하게 빼주고 그 다음엔 뭐 난 보지도 못했어요. 차로 오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은 그 도움이 올 수 있어요. 천사는 길거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다가 낙심되고 뭐 혹시 절망이 돼서 그냥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그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뭐 내 문제도 몰리긴 뭐 합니다만 뭐 충주 땅 문제라든가 또 우리 협회 문제를 다 푸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일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아브넬이 그 나라 들고 와가지고 받아주세요 할 줄 누가 알았냐고. 그냥 누굴 통해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구하고 그것을 그 구한 거 그냥 끊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 자, 뭐 조금 더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끝나기 그러니까. 사무엘 3장 22절 24절.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성령님입니다. 주님이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죠? 사무엘 3장 22절 24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네,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보다도 자기가 나라 더 사랑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보냈어 이 나라 지금 그 아주 해롭게 할 사람인데 지금.
그래서 왕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보낸 사람인데 자기가 쫓아서 죽이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왕보다 더 이 나라 사랑한다, 이제 이 얘기겠지. 그거 월권입니다, 그거. 예. 어쨌든요, 신하가 왕보다 더 나라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인의식이 왕이 더 있으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보다 또는 목사가 주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착각하면 월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피값 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아주 크게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처음 집회 나갈 때 옛날 얘기입니다. 걱정이 바로 그거라. 야, 내가 이 교회를 비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 힘들여 세운 교회인데 이거 굉장히 내가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손상이 올 것 같은데 계속 내가 비우면 망설여지더라고. 그때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예. 주님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이 교회 핏값 주고 샀냐? 네가 나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핏값 주고 이 교회 샀어? 그리고 네가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예. 나는 교회를 위해서 피까지 내놓은 적은 없거든요. 예. 헌금을 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손상시킬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나한테 오더라. 마음 놓고 집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뭐. 물론 나도 교회를 사랑합니다만 그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데 뭐. 그래서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성도가 없고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월권에서도 안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더 당사자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더 관심이 많으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 맡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럼 내가 다 짊어지고 고민하다가 그 뭐 월권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핏값을 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냐, 그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